치유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근데 치유에 치중하면은 답이 없습니다. 근데 치유받지 못하면 사실은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치유받은 자가 반드시 누려야 되는 응답이 62가지 전도자의 삶입니다. 치유받으면 따라옵니다. 62가지를 어떻게 할 거냐? 아닙니다. 다 따라옵니다. 그게 분명하게 확인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일 때 가장 확실한 응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사느냐? 이게 62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2가지를 완성해야 되는 게 아니고 따라옵니다. 치유되지 않으면 이게 막연하게 보입니다. 치유되면 이게 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에 중점을 둘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치유되면 이 응답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할 거 아닙니다. 그리고 뭔가 모르게 방법을 찾을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지금 내가 안 되고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40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정복했습니다. 그렇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하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이루어내고 막 열심히 공부하고 아닙니다. 훈련은 받아야 되지만 훈련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이렇게 불렀어요. 그렇죠? 그래서 치유 중에 치유가 뭐냐? 나를 찾는 겁니다. 나를 찾아야 돼. 왜 나를 찾아야 됩니까? 원래 내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이게 원래 납니다. 내가 누구냐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복자요, 다스리는 자입니다. 이게 원래 납니다. 이거 외에 다른 말 하는 건 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어디서 찾느냐 그 말이잖아요. 원래 나를 찾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놓친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신 거예요. 이게 나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여자의 후손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전부 허상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나를 찾았다면 승리했습니다. 그렇죠? 나는 누구입니까? 피언약을 회복한 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나를 찾을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중에 쓰겠지만 이게 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그렇죠? 그럼 또 얘기합니다.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시키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뭐라 불러요? 아브라함이다. 야곱도 언약 회복하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언약 잡은 내가 납니다. 그렇죠? 드디어 모세가 나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모세는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누구에게요? 성령의 하나님, 상삼위 하나님께 사로잡혔죠. 그게 나입니다. 이 나를 찾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치유입니다. 대문호 톨스토이가 역전 길바닥에서 얼어 죽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천주교, 다시 말해 옛날에 그리스도 정교인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나중에 불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죽어요. 니체 보세요. 목사들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굉장한 허무주의로 몰아넣고 자기는 정신병 걸려 죽어요. 이유가 뭐냐? 뭘 못 찾았어요? 나를 못 찾았어요. 여러분, 치유 중의 치유가 뭐냐? 나를 찾는 겁니다. 그게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응답이에요. 이게 선명해져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확실해져야 돼요. 이게 선명해질수록 나는 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원통하고 억울해야 되는데 언약 백성이 망할 수 있느냐? 망할 수 있습니다. 언제 망합니까? 언약 잃어버릴 때. 그렇죠. 언약 백성은 원래 못 망합니다. 시온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버림받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 이방인의 나라, 우상의 나라 바벨론으로 보내버려요. 그럼 뭡니까? 성전 다 무너뜨립니다. 이유가 뭐지요? 언약 없는 예배. 다시 말하면 뭘 잃어버립니까?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를 잃어버리니까 예배가 안 됩니다. 나를 잃어버리니까 기도가 안 돼요. 나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 뭐 먼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를 찾는 사람. 그런데 이 언약 붙잡은 다니엘, 이 언약 붙잡은 에스더, 이 언약 붙잡은 세 친구는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드러내죠. 그게 나예요.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찾아라.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감정으로 가지 마라, 기분으로 가지 마라. 왜 그러냐? 감정으로, 기분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나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게 나입니다. 요게 나입니다. 요게 선명해지면 여러분 확정이 딱 됩니다. 그래서 내 정체성은 뭐냐? 이 말이잖아요. 요게 전부 다입니다. 정체성 찾는 것이 치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나를 찾을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정말로 나를 찾은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반드시 뭘 합니까?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다.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게 굉장한 비밀이죠. 그래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 나를 찾은 사람은 나에게 주신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현장을 살리러 간다. 이게 당연하죠. 그래서 내 절대 현장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어디서 전도할 것이냐? 기다리면 돼요. 뭐 하면서? 나를 찾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냅니다. 뭐 하면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이거요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뭡니까? 기도.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문제도 기도 속으로 끌고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나 중심인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나 중심은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나를 찾은 사람은 내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중심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육신 중심이 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지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서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완전 노예다면 노예. 여러분, 이 상태가 무슨 상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하죠. 그래서 정말로 치유받은 자는 반드시 나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찾은 자는 치유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나를 찾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렇죠. 나를 모르고 사역합니다. 그래서 나를 아는 사람은 상대를 압니다. 여러분, 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몰라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명상은 나를 없애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없애는 그것에서 나를 찾으라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게 나입니다. 이해됩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게 나라니까.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왜 모세가. 근데 하나님 뭐랍니까?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누굽니까? 너는 모세야. 이렇게 얘기 안 했다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납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진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정복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반드시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뭔지 모르면 여러분 기도 안 된 겁니다. 미안하지만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된 거예요. 요게 하나씩 선명하게 보인다면 여러분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도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기도한 사람은 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현장으로 나를 반드시 인도해 갑니다. 인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미리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은 이미 성취시켜 놓고 나를 보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힘든 게 아닌데, 모세가 애굽에서 힘든 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광야 지났는데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힘들다고 느껴지느냐? 나를 잃어버려야죠. 그렇죠? 나를 찾을 때 요단을 갑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거의 놓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뭡니까? 과거에, 상처에, 그죠? 내 영적 문제에, 또 뭡니까? 흑암 역사에, 환경에, 흑암이 역사하는 환경에, 상황에, 완전 빠져가지고 이걸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치유라면 이것 때문에 사실 병이 오잖아요. 정신적인 병, 육신적인 병, 영적인 병이 이것 때문에 오잖아요. 잘못된 이 나름의 기준을 잡아놓고 나를 병으로 몰아넣어버리잖아요. 사실은 내가 병들어 죽는 이유가 하나님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원래 인간을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 떠나서 노예로 가는 이유 또 언약 놓쳐가지고 그렇잖아요. 포로로 잡혀가는 이유 또 언약 또 놓칩니다. 속국이 되는 이유 또 언약 놓칩니다. 다시 말하면 뭐지요?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뭘 누립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생깁니까? 망대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 빛을 발해라. 내 안에 망대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갈 수 있습니까? 여정을 갈 수 있는 거지.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이정표 주시는 거예요.
그 믿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 예, 믿을 수 없는 상태를 어디로 끌고 가라? 그리스도께로 끌고 가라. 여러분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로 끌고 가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라. 그리스도께로 끌고 가라. 나를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그리스도께로 끌고 가라.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깊이 끌고 가버리면 주님이 생각 바꿔버립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께 가라.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를 찾지 마세요. 사람에게서 나를 찾지 마라. 감정과 기분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놓치지 마라. 왜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미 주신 것들. 그래서 구원의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이 힘으로 내 삶을, 내 현실을 볼 줄 알아야지. 그렇죠. 내 삶은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발견하게 만드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 광야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실하게 누리는 시간표. 왜 주님은 나를 광야로 보내는지 그 이유를,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체험하는 시간표. 그렇죠. 우리는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계시는가를 세밀하게 체험하는 시간표.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찾은 사람은 누립니다. 나를 잃어버리면 불안합니다. 축복을 축복으로 못 봅니다. 그렇죠. 근본적으로 뭘 잃어버립니까? 감사를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사실은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또 뭡니까?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예, 말씀을 들을 여유가 없어요. 조급해져가지고.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실제로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 마음에 담을 수가 없지. 담을 여유가 없어. 내가 급하니까. 그렇죠? 아이들이요, 과자를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조금씩 크면서 주지요. 왜? 더 생길 걸 아니까. 근데 어린아이 보고 가져달라고 하면 웁니다. 더 좋은 거 준다고 하는데 싫어합니다. 왜죠?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 볼 수가 없어. 나를 잃어버리면 그래 됩니다. 그래서 하는 짓이 뭐냐? 전부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절대 현장을 하나님이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까지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속에 있게 하셨다. 오늘 이 밤에는 뭐냐? 그 중에 7여정 중에 몇 번째입니까? 6번째. 그죠? 예, 62가지 전도자의 삶. 이러면 또 머리 아프다, 이제. 62가지 하면 또 언제 또 다 외워나시고. 여러분, 이거 안 외워도 돼요. 정리가 안 돼도 돼. 왜? 성령 안에 다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비밀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이건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감사한 건 뭐냐? 이 목사님이 설명을 쫙 해놨지. 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영어 사전 보세요. 나는 사전 그거 다 내가 안 적었다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영어 사전 다 적어놓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예, 나는 누리고. 성령이 임하면 됩니다. 보입니다. 맞다는 답이 납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치유받은 자는 자동적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치유받으려고 하지 말고 뭘 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믿음으로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영적인 비밀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절대 현장을 두고 지금 그것이 절대 현장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 나를 보내시는 절대 현장을 두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죠? 요 비밀을 체험하는 거다. 그래서 그 절대 현장의 전도자로, 서밋으로 절대 망대로 세우시며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되면 뭡니까? 뭘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치유의 축복을 누리면 나는 전체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여기 응답이에요. 흑암에 덮여있고 과거에 묶여있고 상처에 걸려있는 사람들은요, 철저히 자기중심, 철저히 육신중심, 철저히 성공중심. 그러니까 뭐가 안 보여요? 자기 이익밖에 안 보여요. 손해보지 않는 발버둥을 칩니다. 아무리 사람 좋아도 그렇게 갑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뭡니까? 전체 보는 눈이 사실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릴 최고의 축복은 뭐냐? 치유되고 나면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됩니까? 전체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비밀이에요. 여러분, 한 문제를 보더라도 전체를 보고 봐야 돼요. 오늘을 살아도 영혼을 보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내 과거의 오늘, 내 영혼의 오늘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축복이고 소중하다는 생각이 안 든 것 자체가 뭡니까? 병든 거예요, 병든 거.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는 게 축복이요, 감사요, 은혜인데 그게 그렇게 안 보이는 것 자체가 이미 뭐라고요? 병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나는 내가 병든지 몰랐어요. 예배 나오면 축복인 줄 알았지. 예배의 의미도 모르고 그날 그 시간에 주시는 응답도 뭔지 모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드디어 나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사람이 어디로 보냅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그 상처에, 그 문제에 빠져 있다가 결국은 그 절대 현장으로 보내신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뭘 봅니까? 전체를 보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고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러면 전체를 보는 눈은 어떻게 봅니까? 갈보리산이요. 갈보리산 체험 안 하면 전체 못 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나라는 게 없어져 버리면 돼요. 그게 갈보리산이에요. 뭐만 남아요? 그리스도만 남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할 수 있습니까?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 할 수 있어요. 예, 당연한 거 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일심이에요. 참 희한합니다.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할 수 있죠. 그죠? 여기 전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습니까? 24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뭐가 바뀐 거예요? 각인이 바뀐 거예요. 각인이 바뀌어야 전체를 봅니다. 전체 보는 눈이 없으면 응답받아도 응답이 아닐 수 있어요. 전체 분을 봤다면 지금 내가 무응답이라도 응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전부 같은 말입니다. 그럼 뭡니까?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렇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역할 때 있어서 많은 걸 할 필요 없습니다. 필요를 보면 돼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많은 걸 할 필요 없습니다.
그 현장에 꼭 필요한 것들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전심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유일성이 나옵니다. 이게 자체가 뭐지요? 25시. 그러니까 실제로 내 삶에 뭐가 내려집니까? 뿌리가 딱 내려집니다. 당연한 축복이죠. 그러니 이건 응답이 오게 돼 있다니까. 뭐 하면? 치유받으면.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요, 도대체 달달달달달 외워도 몰라 무슨 말인지.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이게 그냥 이래 됩니다. 보험이 뭐냐? 이래 됩니다. 해본 적 없었으니 무슨 말인지 못해 지금.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이라면 이래 된다니까. 여러분 수박이라면 이러잖아. 그렇죠? 오렌지 이라면 이러잖아요. 그렇지? 먹어본 사람은 알아. 이러잖아. 근데 안 먹어본 사람은요,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지. 보험이 뭐라고요? 이렇게. 바보 통달하는 소리. 진짜 올바른 복음 체험하면 그래야 됩니다. 문제를 봐도요, 저 사람을 봐도, 희한하죠? 전체가 보입니다. 저 사람을 보는데 과거, 현재, 미래가 보여요. 왜 저렇게 행동하고, 왜 저런 옷을 입고, 왜 저런 말을 하고, 왜 저렇게 선택하고, 왜 저렇게 결정하고, 왜 저렇게 말하는지 안다니까. 그래서 뭡니까? 마가다락방. 그래서 말을 안 할 뿐이지. 말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 안 돼. 그 일에 대해서 말하면 안 돼.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안 돼. 알고 있어야 된다. 마가다락방.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를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죠. 그래서 뭡니까?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이 회복됩니다. 마가다락방,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를 볼 수 없고 지속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니다. 재창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로 갑니까?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가 돼야 된다고요? 우리의 체질이 돼야 됩니다. 네,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로 뿌리 내려지고 성령 충만으로 체질화되어 버리면 끝나요. 그럼 뭐가 보이느냐? 나도 모르게 전체가 보여요. 일이죠. 그러니까 이 비밀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여러분,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나님 우리를 성공한 전도자로 세우셨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응답을 분명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치유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사람은 뭐합니까?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죠? 구원의 감사. 여러분, 그러면 구원에 감사하는 사람은 내 현실도 감사. 그렇죠? 내가 지금 힘들다 어렵다가 아닙니다. 감사. 이 감사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을 만큼 막연한 감사가 아닙니다. 정확하고 분명한 참된 감사가 내 안에서부터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그러면요, 반드시 뭡니까? 흐름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합니다. 말씀의 흐름을 딱 따라갑니다.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상태가 치유된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도 모르는 굉장한 집중의 상태가 됩니다. 분산되지 않습니다. 헷갈리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무엇을 해야 될 것이 압니다. 당연. 뭘 해야 될지 압니다. 필연. 그렇죠. 놓치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이 집중의 축복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뭔지 아시겠죠? 집중의 상태를 찾아내라. 기도. 그러면요, 내가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왜 평안하냐? 이랬다 저랬다 안 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피곤한. 스티브 잡스가 늘 입는 옷이 목티 검은색. 왜냐? 옷 골라 입는 것도 어렵다. 집중하려고. 그래서 옷장에 옷이 전부 검은 거 목티. 우리는요, 얼마나 신경 많이 쓰는지. 밤에 잠을 못 잔대. 생각이 사락사락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나이 들면 잠을 못 자요. 큰아들 생각했다가 막 딸내미 생각했다가 막 아침에 어떤 아줌마 얘기했던 그 생각했다가 막 미래 걱정했다가 오만 생각이 머리에 뭐가 안 되세요? 기도가 안 돼요. 한 번도 평안해 본 적이 없어요. 늘 긴장하고 살아요. 왜? 마음이 담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눈치 봐야 되고. 그렇죠. 이 사람은 이렇게 맞춰야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맞춰야 되고 혼자서 온갖 계산 다 하고. 예, 편안하게 나를 가지고 갈 수가 없다. 뭐가 안 되죠?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치유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감사가 충만하지. 고민할 필요 없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그렇죠. 내 상태가 뭡니까? 늘 집중되어 있죠. 그렇죠. 전체를 보고 분별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중되어 있다는 그 상태가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건데.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건데. 지금 어떤 시간표인지를 아는 건데 무엇 때문에 내가 막 긴장하고 막 불안해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자기를 막 이런 사람들은요 경호입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치유. 예, 그리고 뭡니까? 미래가 딱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는데 뭔 걱정이겠어요? 우리 교회도 드디어 대학생들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 기도 제목입니다. 난 진짜 대학 들어가고 싶은데 대학생들이 없었다. 예, 대학을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좋은 대학교라. 하나는 고려대학교 들어갔고, 하나는 여기 한양 뭡니까 이게 한양대 에리카 들어갔고, 하나는 경기대학교. 그것도 이 뭡니까 서선이가 들어간 데는요 전국 2위, 자기 과는 전국 2위.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낙하산으로 그냥 실력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낙하산으로. 근데 그랬습니다. 지금 대학에서 어떻게 공부할까 걱정하지 마라. 네 미래에 뭐 할 건가를 기도해라.
미래를 보는 사람들은 오늘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 237, 5천 정도 할 거라면 오늘 내가 뭐 할 건가 답나는 거죠. 그렇죠? 기도의 비밀. 여러분 이거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전체를 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다. 왜? 흔들릴 필요가 없어.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따질 필요도 없어. 이게 옳으냐 저게 그러냐 그거 놓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이 사람은 왜 저래 그거 할 필요 없어.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내가 왜 그거 신경 씁니까? 그건 하나님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지. 안 그래요?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는데 놔둬요. 하나님이 신경 쓸 부분이에요. 나는 마음 됩니까? 그 사람과 함께 가는 거예요. 맨날 고민이 저거 어떻게 저 말하나 이런다니까 전부. 뭐가 안 돼서요? 기도가 안 되는 거죠. 뭘 못 봐서요? 전체를 못 봐서. 그 사람도 쓰임 받을 사람이에요. 그 현장에, 그 시간표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 가게 하시는 거거든. 그 필요한 현장에 쓰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하면 돼. 내가 가야 될 60도가지 전도자의 삶을 놓치지 마세요. 그게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 옆에 사람도 그렇게 가도록. 그러면 반드시 뭐가 됩니까? 네, 서밋이 됩니다. 여러분, 서밋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른 걸로 답 얻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요. 답이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재앙 만났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7 렘넌트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현장과 이 시대의 렘넌트입니다. 예, 그걸 여러분 분명하게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다. 여러분 진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시킬 시간표. 정상으로 돌릴 시간표. 뭡니까? 원래 상태를 회복하여 세계복음화할 발판을 다질 시간표. 놓쳤던 거, 잃어버렸던 거, 사실적으로 막혔던 부분, 사각지대를 하나님이 다 살려내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전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 미스바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재앙이 있는 현장에 서밋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응답은 138입니다. 나는 누구냐? 138. 왜 되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서밋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버리세요. 필요 없어요. 공부하지 마라 말이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시작이 안 되면 결국은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삽니까? 예배 중심으로 살아요. 그렇죠? 예배에 승리하면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서밋입니다. 내가 내 가정에 서밋이 될 수 있냐? 이 상태 속에 들어오면 돼요. 내가 그 지역에 서밋이 될 수 있느냐? 이 상태 속에 들어오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웁니다. 내가 누구간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끝이요. 너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죠?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놀라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줄 것이다. 너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서밋으로 이미 불렀습니다. 언제요? 나를 찾으면 서밋입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 어려우냐? 너무 많이 흑암이 너무 많은 세월 속에 나를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뭘 바꿀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했던 거 흐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흐름 바꿀 수 있어야 전도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그게 사역입니다. 다락방을 왜 하느냐? 그 사람의 생각의 흐름을 바꿔라. 이해되죠? 그 생각 많은 사람들은 생각 멈춰줘야 돼. 그렇죠? 탁선을 타는 사람은 정도가 뭔지를 가르쳐 줘야 돼. 그렇죠?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이 시간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자기를 찾도록 도와줘야 돼. 경제가 무너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너와 함께 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줘야 돼. 그래서 뭡니까? 다 흐름을 막아주는 거예요. 가정과 가문의 흐름, 그 지역에 흐르는 흐름. 그렇게 안 되면 문화를 못 살리면 절대 전도운동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은 뭐냐? 5 기초는 뭐냐? 전부 흐름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20가지 전도 전략입니다. 20가지 전략. 그래서 내 삶 속에 성경적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뭐죠? 실제로 우리에게 5 기초. 여러분, 이건 내 삶의 전도는 뭐냐? 5 기초 세우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내 삶에 5 기초가 딱 세워지도록. 그럼 나는 플랫폼입니다. 그럼 뭡니까? 내 플랫폼을 통해서 5 기초가 세워져야 돼. 내 직장에 뭐가 세워져야 돼? 5 기초를 할 수 있어야 돼. 이래죠? 이걸 갖고 뭐 하는 거냐? 캠프하는 거예요, 캠프. 캠프하는 기본이 뭐냐? 5 기초 세우는 거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찾으면 돼요. 뭘? 5 기초 세울 장소와 사람을 찾으면 돼요. 그렇죠? 안 나오면 기다리면 돼. 나오면 도전하면 돼. 그 전에 뭐 하냐? 나를 충분히 회복시키는 누림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5 훈련, 5 합숙이죠. 합숙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계시는가? 누구와 함께 계시는가? 그래서 5 뭡니까? 조직. 5 미래. 그래서 20가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찾아보세요. 왜? 내가 그 속에 들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완벽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절대 내가 공부해서 얻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습니다. 이걸 쭉,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쭉 펼쳤을 뿐이에요. 이러면 전체 다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 비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해외는 가서 뭐 하느냐? 중국 가서 이거 합니다. 민영이가 이것만 돼버리면 미국 가세요. 왜? 하나님이 다 예배해놨을 거다.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다 이게. 여러분 인생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 이 안에 다 있다니까. 내 직업, 내 결혼, 가정, 후대 전부 이 속에 있습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이미 가졌고 있다니까. 망할 수 없는 근거를 내가 갖고 있다니까. 누구를 만나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업을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뭐가 안 돼가지고? 치유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나를 못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영적인데 눈이 안 열리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도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고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237 5천 종족을 찾아 요거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게 전부 내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미 이런 사람을 예배해놨다니까요. 이걸 하나하나 설명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다니까요. 여러분 인도 현장 가보세요. 이런 얘기가 못 알아들어요. 네팔 현장 가보세요. 이 얘기 못 알아듣는다니까. 지금 오늘도 네팔, 인도 들어와서 듣고 있다니까요. 근데 희한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전부 이해되는 사람 나온다니까. 20년, 30년에도 못 알아듣는 사람인데 한 번 만났는데 이게 알아듣는 사람이 나온다니까. 그 대표적 케이스가 누굽니까? 주님과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도 못 알아듣는데 바울은요, 빛으로 한 번 임했는데 알아들어 버렸잖아요. 루디아 3주 만에 알아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온다니까. 이건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복음이란 뭐라고요? 그리스도이라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면 아하. 성령 충만 우와. 말이 필요 없어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거 찾는 겁니다. 뭐지요? 네, 참된 치유는 뭐라고요? 병 고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찾아버리면 끝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회복하려면 이전의 나를 봐야 된다면 이전의 나.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난 상태.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로 시작합니까? 인간의 하나님 떠난 상태. 로마서 3장 23절 원죄.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장애. 요게 확실하게 보이면 내가 왜 병에 걸린지 압니다. 그럼 뭡니까? 유일하게 치유받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충분히 누려버리면 끝나요. 그래서 뭡니까? 나를 이끌어 어디로? 절대 현장. 이 속에 빠진 자들을 또 살려내라고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전체를 보고 갈 수 있다. 뭔지 아시겠죠? 참 감사한 거. 인도의 목사님들이요, 개인이 다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놓치지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현장을 정복한다니까. 그래서 뭘 바꿉니까? 흐름을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뭡니까? 올바른 제자를 나온다.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막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막 외우려고 하지 마. 그냥 기도하면 돼. 그냥 제가 복음편지 처음 모를 때요, 복음편지 그거를 성경 구절을 그 복음편지 책에다 다 적어갔어. 왜? 찾아서 볼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전부 다 외워져 버렸네. 뭐 하면서 현장에 계속 가면서 외우려고 그렇게 해서도 안 외워지던 게, 옛날에 수련회 가가지고 성경 구절 외우고 밥 먹어야 되는데 밥 먹으려고 외우는 게요, 밥은 먹으면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놈의 성경 구절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네. 편집, 그렇죠, 설계. 그러니까 있는 것으로 간단 말이에요. 디자인.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고 제대로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혼자 깊은 기도 속. 그래서 뭡니까? 알아내려고 발버둥 안 치셔도 됩니다. 충분히 은혜 받아버리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버리면 돼요. 그러면요, 어느 날 내게 다 물어와 버립니다. 내가 한 게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그렇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한 거라면 내가 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부르셨습니다. 소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기 알아지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요걸 압니다. 그렇죠? 그럼 뭡니까? 놓치지 마세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특히 사역자들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사람이 저러냐 저 사람이 저러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큽니다. 이 응답을 꼭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전도자들을 축복하셔서 성공할 수밖에 없고 누릴 수밖에 없는 참된 소중한 전도자의 삶,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